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보고 알고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세계의 특징은 생명이고 빛이다. 지금 이것을 세례 사도 요한이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실은 어떤 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은 우리 안에 우리만의 우주가 다 있어요. 우리만의 우주가, 우리만의 세계가 다, 우리만의 세상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작은 것 같은데 절대 작지가 않아요. 진짜 우주를 품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은 어떻게 보면 우주보다 더 넓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만의 세계 안에, 요게 특징이 뭐냐, 우리만의 세계 안에 본래 성경이 창세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것의 특징을 딱 살펴보면, 우리 속에 본래는 호셰크가 있대요. 어둠이 있다. 우리의 세계, 우리의 세상, 우리의 우주 안에는 기본적으로 어둠이 있다. 어둠이. 이 어둠은, 우리가 이 어둠의 자식들 그럴 때 그 어둠은 실제 어둠이에요. 실제 어둠도 있죠. 밤에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낮에는 막 잠만 자고 밤만 되면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꿈틀거리고 밤에 일들을 하고 밤일을 나가고 막 밤에 하는 일들이 다 나쁜 일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어둠의 자식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어둠은 일반적인 그런 피지컬한 어둠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어둠을 말하는 거죠. 어떤 그런 어둠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이 어둠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본래 있었던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어둠일까? 우리의 세계, 우리의 우주 안에 있는 어둠이란 어떤 어둠인가? 저도 알아가고 있고 연구해 가고 있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먹통인 그런 어둠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몰라요. 알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은 전혀 몰라요. 이런 부분이 하나의 큰 어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어둠이 우리에게 있다. 이 어둠에 기본적으로, 이런 어둠 속으로 하나님은 그 어둠을 딱 보시고 그냥 그 어둠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하시는 일이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하신다는, 빛이 있으라. 우리의 이 어둠 속에 하나님이 빛을 명하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추기를 원하십니까? 이 빛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 여러분,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한 목숨 한 평생 이곳에서 7, 80 살다가, 요즘엔 100세 시대에서 100년 살다가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런 죽음이 또 있어요. 이런 죽음. 생명이 없다. 생명. 여기서 말하는 이런 생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하나님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원을 함축하고 있어요. 영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유한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유한하게 몇십 년 살다가 100년 살다 120년까지 살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속에 그렇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된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이 되려면
이 영원함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데 이 생명 또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빛과 더불어서 생명을 주기를. 여러분 이런 생명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생명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 생명을 너희가 사모하고 원한다면 또 너희만의 세상,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어둠에 갇혀 있는 그런 세상,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빛의 세상, 빛의 월드로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수를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모셔드리면 흑암에 빛이 들어가고 단절되어 있는 그런 죽음, 얼마 살다가 끝나는 그런 생명, 유한한 생명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실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 삶에 의미 있는 존재로 나타나기 시작해. 누가 막 내 귀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 근데 예수님이 좋아 보여.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 내가 믿어보자.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데 그때부터 나에게 신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감정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저는 스스로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 예수님을 내가 믿기로 마음에 딱 결단을 했어요. 그래 예수 한번 믿어보자 하고 딱 정하는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정말로 내 주변의 세상이 달라 보여. 이게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경험이에요. 똑같은 돌이고 똑같은 풀인데 똑같지가 않아. 뭐지 이게?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이 곧 영접하는 것이다. 그분을 모셔드린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으면 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심판을 벗어나는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일들은 혈통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그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일들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어느 틈엔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고 내 입술이 고백을 하고 내 마음에 믿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은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에 베풀어지는 선물과 같은 일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 사람의 세계, 이 사람의 우주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의 세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이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세계, 내 세상, 내 우주에 예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미 있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의미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내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 바뀌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의 세계, 나의 세상 안에서, 나의 우주 안에서 내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어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주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뭔가 목표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목표와 비전은 내 스스로 속에 솟아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사세요.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시간에 내가 그분과 교제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꿈과 비전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내가 공유하게 돼. 그러면서 주님이 가지신 이 꿈과 비전 속에 내가 정태권이가 감당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목표가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막 그런 것들이 주어져.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가까이는 제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로부터 저는 사랑을 배웠고, 또 대학 들어가서는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과의 관계 이런 것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런 관계 속에서 어머니와의 관계, 동창들과의 관계, 동문 선후배들 간의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뭘 배우고 느끼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학 1학년 때 내게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나의 세계, 나의 세상, 이 나의 우주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통째로 막 영향력 있게 바꿔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은 어떤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때부터 내 안에 딱 오셔서 나의 인격에, 나의 인생에, 나의 관계에, 내가 행하는 행동과 행동거지와 말에 영향력 있게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이 되시더라.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